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오늘 어저께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화.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는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한 3대화 중에 이제 오늘은 둘째화, 그리고 그 화 얘기하고 이어서 여섯 번째 나팔 불면서 뭘 예언하고 있느냐면 유프라데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화는 뭘 말하는 것이죠? 유프라데 전쟁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유프라데 전쟁은 둘째 화고 둘째 화는 유프라데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네 천사가 놓였다. 이렇게 네 천사가 놓였다. 14절에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서 네 천사가 바람 잡고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천사가 바람 잡고 있다. 이미 요한계시록 7장 공부할 때 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아니고 4대 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로는 미, 영, 불, 소 이 4대 강국이라고. 4대 강국이 바람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엔이라고 하는 유엔 기구를 통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이들이 전쟁을 묶어놓고 있는 걸 말씀했어요. 7장에서 바람 잡고 있던 그 바람을 지금 9장에 와서 놓습니다. 이 바람은 뭘 말하느냐면 우선 바람 얘기가 이사야 11장 15절에도 바람 얘기를 하고 오늘 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도 바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대한 해석을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서 바람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바람은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을 참고하면 이는 뜨거운 바람, 전쟁이다. 아멘.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근연 월 일
시까지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정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때.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그 정한 때가 성경에서는 그 정한 때를 언제로 보는 거 아니? 나팔로는 여섯째 나팔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여섯째 나팔은 다섯째 나팔 끝과 여섯째 나팔 시작이 동시입니다. 그걸 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받는 역사와 계시록 11장 13절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뭐로 보았느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았어요. 아멘. 이게 무슨 사건? 다섯째 나팔 끝날 때 들림받는 사건과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중동 유프라데 전쟁을 무슨 사건으로? 네, 동시 사건으로 본 거예요. 동시 사건. 동일한 시간에 두 가지 역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고 들림받는 역사가 있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한 때라고 하는데 계시록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놨다. 정해놨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자, 그것을 다니엘은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서로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치 못하여 그게 정한 때에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조약을 파하는 시점이다. 대적이 조약을 파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건 한번 이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계시록 11장 12절에 이 들림받는 역사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읽으세요. 자, 이게 들림받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 그 시는 근년 월일시. 요 시와 동시 사건이. 13절 읽으세요. 자, 그 사건이 바로 중동 유프라데 전쟁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 하는 건 그 시는 들림받는 그 시와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근년 월일 시와 같은 시. 같은 시. 대단할 겁니다. 한쪽에서는 들림받고 한쪽에서는 전쟁 일어나고 뭐 분주해집니다. 그 직전에는 한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로 가고 예비처로 가는 일 끝나면 임마진종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고 죽이고 죽고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죽여놓고 막 잔치하고 좋아하니까 3일 밤후에 또 죽었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니까 잔치하고 좋아하던 것들이 벌벌벌벌 떨고, 그렇게 벌벌벌벌 떠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순교자와 인마진종이 살아나가지고 일제히 막 들림받아 올라가. 일제히 들림받아 올라가서 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뻥뻥뻥뻥뻥뻥 막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분주해집니다. 분주해져요. 분주해져요. 자, 앞으로 이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에요. 자, 다니엘서 11장 27절. 자, 읽어주세요. 자, 거기는 정한 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작정된 기한. 작정된 기한. 결국 정한 때라는 말이죠. 작정된 기한. 작정된 시간이라는 것. 결국 정한 때라는 말이죠. 근연월 일시와 같은 뜻을 말하고. 그때가 언제냐?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는 때다.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읽어주세요. 아멘. 대적이 뭘 폐하는 시대? 조약을 폐하는 시대. 그래서 이때가 뭐예요? 평화의 조약이 깨지는 시대. 평화의 조약이 깨지는 시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로는 황폐하고 행위는 끊치고 성읍은 생각지 않고 또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니 대적이 조약을 폐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자, 그래서 이 바람 잡고 있다가 바람을 놓는데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걸 누가 주관하느냐? 여호와가 주관. 이사야 11장 15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유프라데 하수 위에 손을 흔들어 뜨거운 바람으로 일어나게 한다. 앞으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성경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무슨 얘기 해드렸죠? 앞으로 러시아가 이제 중동으로 진출을 할 거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근데 요즘 푸틴이 중동으로 지금 서서히 힘을 확산하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내전을 겪고 있어요. 그래갖고 시리아 정부군 또 반군 요 사이에 뭐가 또 판을 치냐면 IS가 판을 또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시리아 정부군을 누가 지원하냐면 러시아가 지원을 해요.
옛날에는 정부군을 누가 주로 지원했느냐? 미국이 지원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반군을 소련이 지원하고 이런 판도였는데 지금 시리아는 정반대예요. 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원하고 반군은 미국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리아 정부군을 미국이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요. 자, 한번 보세요. 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원하고 반군은 미국이 지원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현장은 이들이 싸우지만 뒤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그래서 막 미국이 성토를 하니까 러시아가 IS를 공격했어요. IS는 미국도 러시아도 다 싫어하는 나쁜 세력이니까. 이건 미국도 러시아도 지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랬죠. 중동에서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가 나온다. 그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시리아고 앞으로는 이란이 이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란을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중동의 정세는 이래요. 중동의 정세는. 자, 이런 시대에 성경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러시아는 성경의 계시록 17장을 보면 8째 왕으로 앞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패권을 이 러시아가 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동의 전쟁은 결국은 미국과 연합군이 한 팀이 되고 러시아와 러시아를 추종하는 10개 나라가 한 팀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키니 이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면 이 세계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달 전부터 그런 얘기했죠. 러시아를 주목해 보세요. 러시아가 앞으로 중동으로 힘을 뻗칠 겁니다. 했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정된 기한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남방왕 미국이 북방왕 러시아를 찌르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남방왕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갖고 북방왕을 찌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을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자, 남방왕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남방왕이에요. 이 남방왕 미국이 북방왕 러시아를 찌르는데 북방왕은 10불 같은 10개 나라의 힘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를 추종하는 10개 나라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봐서는 러시아가 시리아를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 결국 시리아도 친노 국가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면 이란은 반드시 어느 국가가 될까요? 친노 국가가 되고 맙니다. 왜? 이스라엘은 잘하든 못하든 미국이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배경에는 유태인의 세력이 미국의 정계, 경제계 모든 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포함해서 10뿌리 10개 나라가 앞으로 친러 세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게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게 슬슬 윤곽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선지자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에게 좋은 예언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예언은 이루어져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나쁜 예언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 좋은 예언을 동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계시록 9장 오늘 13절로 19절에서는 이 전쟁을 화생방 전쟁이라고 해요. 즉 생화학 무기와 핵폭탄. 생화학 무기라고 하면 뭘 말하고 하냐면 다량살상 무기라고 합니다. 이는 가스탄, 세균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방왕 미국과 연합군이 북방왕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내려와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느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자,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있던 이스라엘. 많은 종들은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최고의 나라가 된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가장 불쌍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을 이 나라가 치르고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망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동이 다 초토화되고 구스, 리비아, 애굽, 구스, 리비아. 애굽은 지금 이집트죠. 구스는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리비아는 현재도 리비아입니다. 그럼 다니엘서에서 나라 이름까지 여기 이름을 했어요. 아멘. 자, 그 나라가 다 멸망한다는 이게 중동 전쟁의 결과예요. 이 전쟁을 끝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우리가 이 중동 전쟁이 공기가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햇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사람들이 부슬부슬부슬 다 타버린다. 이게 중동 전쟁인데 이게 화생방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래서 중동 일대, 아프리카 일대는 초토화돼 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체르노빌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중동에는 앞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중동은 두바이를 중심해서 지금 인간이 최고로 살기 좋은 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고 미국 맨하탄에 있는 세계의 중심축을 두바이로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던 일을 재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두바이를 중심해서 현대판 바벨 도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는 완전히 라스베가스를 아주 뺨칠 수 있는 환락의 도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판받게 되는 쪽으로 가는 종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거기다가 불을 쏴질른다고 하는데 세계의 흐름은 그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미래를 보면 참 재미가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할 것 같다 하면 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는 러시아를 8째 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유프라데 전쟁.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보세요. 5개월 환란이 끝나면서 끝나기 직전에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왔던 흰옷 입은 무리는 예비초로 갑니다. 자 그래서 5개월 환란 끝나기 전에 누가 어디로 들어가? 흰옷 입은 무리가 인마진종의 인도를 따라 예비초로 들어가요. 예비초로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나면 인마진종이 돌아서서 주의 재림을 3일 반 앞두고 쓰러져 죽습니다. 3일 반 후에 순교자와 함께 생기를 받아 살아납니다. 그 순간이 다시 예언이 끝나고 다섯째 나팔도 끝나고 전삼년반도 끝나고 5개월 환란도 끝납니다. 그때 계시록 11장 12절에 공중에서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6번째 나팔이 들림받는 시와 동시에 일어나서 그 년월일시 중동 유프라데 전쟁이 유프라데 강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 땅에 생존하고 있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에서 일어나니까 중동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겠죠. 그렇죠? 중동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중동 사람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지금 막 세계로 진출을 하는데 그걸 알고 진출을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고 막 나오는 것 같죠? 중동에 있으면 다 초토화됩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도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해가 있었죠. 사해. 네? 소돔성을 심판하니까 사해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중동 지역이 사해보다 더한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핵으로 오염된 땅이 되어버립니다. 천년왕국이 되지 않고는 이 땅은 쓸 수 없는 땅이에요. 천년왕국이 되면서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 중동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그 전쟁을 끝으로 3분의 2가 살아서 러시아가 지배하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다는 이것이 오늘 공부예요. 아멘. 그래서 어저께 공부한 5개월 환란과 오늘 공부하는 유프라데 전쟁 이것이 5개월 환란 끝과 중동 전쟁의 시작이 동시사건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앞으로 중동은 점점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오늘 계시록 9장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지만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내려와서 이 핵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다 손을 든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지는 것을 8째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미국과 소련 이 대결에서 왜 러시아가 유리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미국은 대통령이 자꾸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푸틴이 당분간 바뀔 확률이 없어요. 예? 약 12년 동안은 푸틴이 계속 해먹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푸틴이 정말 러시아에서 전부 뭘 얻고 있냐면 지지를 얻고 있어요. 러시아 생긴 이후에 푸틴이 제일 잘한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까지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다시 계시록으로 오세요.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 15절. 자, 근년 일시에 일어나는 전쟁은 결국 사람이 얼마 죽어? 이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자, 마병대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동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은 물론이거니와 예비군 또 뭐 저쪽에는 민병대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군대 어떻든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을 얼마로 보느냐면 약 2억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건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오냐면 2만이니까 2만을 만번 한다 이런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2만을 만번 하면 2억 정도 된다. 자, 이런 전쟁이 없었죠. 그렇죠?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그저 우리 6.25 한국전쟁만 해도 몇십만이 동원되는 그런 전쟁이었지. 이렇게 막 억이 동원되는. 그래서 이건 세계전쟁이라고. 그래서 아마 연합군이라든지 러시아 군대, 10불의 군대들이 막 양쪽이 어쨌든 아주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전쟁이 아니겠나. 왜 그러냐? 이는 세계의 패권을 놓고 벌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는 뭐 생존을 걸고 하는 전쟁이죠. 생존을 걸고 하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미영불은 생명만 보존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런 말씀이 정말 있는지.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는 4대 강국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4대 강국은 뭘 말하느냐? 미영, 불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강국 끝에 무슨 뿔이 등장하느냐 하면 여기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아멘. 이 작은 뿔을 어디로 보냐면 이걸 러시아로 봅니다. 러시아의 등장. 그러면 어느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련이 사라지죠? 그러면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미영불소가 아니고 미영불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시죠. 자, 11절.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 그 답이 이제 나옵니다. 자, 작은 뿔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 8절에 나오죠.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작은 뿔. 자, 그 작은 뿔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 요 답이 나옵니다. 11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11절에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나오죠.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큰 말이 뭐냐면 바로 유프라데 전쟁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있기 전에 11절에 자 보세요. 작은 뿔의 목소리를 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게 소련의 종말을 말한 거예요. 소련이 이렇게 망하고 뭐가 등장해? 작은 뿔 러시아가 등장해. 그 다음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러면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 등장하고 남은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미, 영, 불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걸 남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남은 짐승. 다니엘은 짐승은 나라로 보았어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러니까 모든 실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패권. 자, 지금은 미, 영, 불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빼앗겼으나 뭐라고 했어요? 그 생명은 보존되어. 그러니까 나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보존되어 어디까지?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정한 시기가 뭐냐? 수정통치 끝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미래를. 자,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사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미국이 지금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동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힘이 딸리는 거야. 힘이 딸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막 팽창해지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일으켜 세우고, 지금 또 어디를 지금 슬슬 뽐뿌질을 하느냐면 인도를 뽐뿌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하여금, 일본과 인도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 안 나서고 지금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네, 이 성경의 예언을 알고 지금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움직임이. 그래서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시리아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고 있죠.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시리아 내부에서는 미국은 반군에다가 돈과 무력을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리아 정부를 뒤집어 엎어라. 그래갖고 친미 국가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정부가 러시아를 좋아하니까 정부군에다가 무기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머지않아 이스라엘과 이란이 만약에 붙는다면 또 러시아는 이란에게 힘을 실어줄 거고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힘을 실어줄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태들이 어느 전쟁을 불러와? 유프라데 전쟁을 불러오는데 뭐가 돼야 돼? 때가 돼야 된다. 그럼 이런 시대가 오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이런 시대가 오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려면 무슨 시대가 먼저 와야 되냐면요. 다시 예언을 하고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럼 다시 예언을 하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인맞은 종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인맞은 종이 나오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밥 먹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나가서 외쳐야 된다. 외쳐야 돼. 그래서 2016년 1월부터는 전국의 순회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11월 마지막 주에
부산의 광안리에 있는 모 기도원에 제가 부산에 이제 집회를 한번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한번 해보고 반응이 어떤가 한번 두드려 보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대구나 부산에 계신 분들은 그 집회에 좀 참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징조가 보인다면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시겠죠? 그럼 이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 돼.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해야 돼. 뜨거워지게 하면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마진 종이 1차로 유다 지파 1만 2천이라도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해. 인마진 종 1만 2천만 나오면 1만 2천이 저와 같이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리사욕 없이 말씀을 요렇게 전한다면 복음의 획기적인 역사는 일어난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해요. 그러면 뭐 100억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막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기도드립니다.